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레 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레 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천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레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미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천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레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앞에서 주님이 에돔 땅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이 할 수 없이 순종을 하는데 불평불만하죠.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긴 하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가다가 불뱀이 나오고 또 노뱀을 보고 구원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또 새로운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빙빙 돌아가는데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우물을 얻고요. 두 왕을 죽이고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요. 시온과 옥인데 이 두 왕을 물리치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면 그냥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 오합지졸이잖아요. 정예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가나안 들어가서도 전쟁할 텐데 이길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암시라고 보시면 돼요. 불평불만할 때는 불뱀이 나와서 문제가 생겼고 오늘은 힘들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물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제가 제목을 순종의 우물과 승리 그렇게 했는데 순종의 결과예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이하는 순종의 물을 얻는 과정이 나와요. 이제 불뱀 사건도 있고 툴툴거리면 혼나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주님의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 그 과정이 나와요.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쳤고 이제 기존에는 빨리 자기 생각대로 본인의 의도대로 하려고 했던 것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봇을 떠나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다 가는 거예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르논가에 진을 쳤고 이제 아르논이 벌써 이제 모압하고 아모리 국경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15절 아르 골짜기에 이르렀고 아르 골짜기는 모압의 변방이에요.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인데 부엘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만나는 겁니다. 우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부엘에서 너희가 물을 얻으리라.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면 뭐 돈 주신다. 그냥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사람의 노력. 가니까 우물이 있네? 그게 아니에요. 부엘에서 우물을 얻어요.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엄청 좋죠. 지금 앞에서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면 늘 불평불만하고 툴툴거리다가 호되게 두들겨 맞는 건데 지금은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 우물을 어떻게 얻었나? 18절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노력한 거예요. 지휘관과 백성의 귀, 높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규, 지팡이. 이것은 이제 지도자의 상징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의 솔선수범해서 식수를 판 거예요. 앞에 고라일당 250명이 반역한 사건 나오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순종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나알 이리엘에 이르렀고 나알 이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여기서 바못은 바알의 신당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보시면 돼. 그 사람들이
우물 팔고 계속 진행하는데 바못, 우상숭배와 관련된 장소에 이르렀다가 또다시 가요. 20절.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건 뭐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갈이 해갈됐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통과하냐? 우상과 관련된 지역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통과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 그런 많은 경우에 거기 머물러요. 너무 좋거든. 예전에 저 처음 말씀 읽기 할 때는 꿈만 꿔도 좋아서 꿈 꾸고 싶어 막 잤어요. 그런데 꿈이 뭐 꿔지나 이렇게. 꿈 꾸고 싶어 잤다니까요. 하나님 무엇도 보여주시나. 많은 경우에 영적인 은사나 체험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계속 가셔야 돼. 계속 가시는 거예요. 또 신앙은 영혼 몸으로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 볼 수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빨리 가려고 수고 덜 하려고 편한 곳으로 가려고 임의로 행동해요. 그러다가 불평 불만이 나오고 불량 사건이 나오고 고통이 생기죠.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이 오나 불평 불만 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뭐하게 하세요? 주 윤례를 배우게 하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거의 해요. 그러다가 연단받고 돌이키는 거죠. 앞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 않고 아무 소리 않고 먼 길, 힘든 길인데 그냥 수고롭지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 하나님 뭐 주신 거예요? 풍부한 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감사 못하면 불평불만 아니하고 그냥 침묵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 하면 하나님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증거를 주셔요. 마음 놓고 물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고 감사예요. 이 우물은 생수로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봐도 되고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힘들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 하다가 우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1절 이하 보면 순종의 승리를 거둬요. 먼저 시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겠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앞에 신명기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 다 붙였다 그랬어요.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이 너의 이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일러준 민족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싸워서 이긴다 얘기했는데 먼저 싸움하기 전에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왕의 길로만 지나가겠다. 우리를 지나가도록 해달라. 그런데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길을 내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사탄의 특징 선제 공격. 시온이 군사들 데리고 와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근데 암몬은 치지 않았어요.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했더라. 지금 이 정도 힘이고 이 정도 어떤 사기면 그냥 밀어붙여서 암몬까지 갈 수 있는데 암몬이 강해서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격하지 말라. 그 땅 너에게 주지 않았다 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장사가 잘 돼. 20평이야. 야, 이거 40평 늘려야 되겠다. 계산해보니까 맞아. 손님들 회전하는 거, 뭐 회전율 따져보고, 자본 회전율 따져보고, 이건 충분히 돼. 그렇다고 40평 늘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주지 않아요. 절제가 훨씬 필요하고 이것도 순종이 필요해요. 암몬 자손 그 땅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신앙은 뭐가 잘 될 때 절제하는 게 중요해요. 절제가 어려워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그 믿음의 단계를 보면 신의 성품 8단계. 믿음의 덕에 지식까지만 돼도 어마어마한 단계인데 그 위에 절제와 인내가 있어요. 우리 말씀 있게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면 아는 거 엄청 많죠. 끼어들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간섭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추나라 밤나라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이 사람이 절제하고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암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시온 완전히 주님이 이겨요. 땅도 다 빼앗아요. 그랬더니 29절에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모스는 모압 족속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에요. 이들은 전쟁할 때면 뭐로 생각하냐?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신들과의 싸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쉽게 이겼냐?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멸하였고 그냥 마치 쏘듯이 벌이 쏘듯이 그냥 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아모리 땅 다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합니다. 그리고 33절 이하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시온 이기고 지나가는데 바산왕 오기 또 나와서 싸우자고 해요. 이들은 아모리인입니다. 거인족이에요.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일단 반은 지고 들어가요. 주님은 주일 하기 전에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시나?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한다. 너 이길 수 있다. 내가 다 이겼다. 근데 말이 쉽지만 실질은 이들이 거인족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쉽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오는 감정이에요. 주님 함께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완벽하게 이겨요. 하나님 이기게 하신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인데 싸우지 않는다. 그건 못 이겨요.
싸워야 이깁니다. 주님이 그냥 죽이지 않아요. 뭐 성경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새벽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런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도록 주님 하세요. 지금 두 왕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하나님이 허락한 백성들, 멸하기로 한 사람들은 다 멸하셔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때 일이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30년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죽이기로 멸하기로 작정된 민족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40년은 바로 그냥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그 7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아서 조금 더 그들이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애굽에 있던 죄성, 노예 근성을 뽑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우리 뭐 옛날에 요즘 그런 이해 안 하지만 고아원에 있는 아이 이렇게 양자 삼는 거 이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거야. 그런데 고아원에 있던 습성을 금방 못 버려요. 쌍놈이 양반된다고 금방 양반처럼 행세하지 못해요. 그 습성이 계속 있는 거야. 그걸 뽑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된 나라, 민족은 다 멸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때 말씀하신 걸 지금 이루신 거예요. 또 시온과 옥을 보면 그들은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사탄은 처음엔 본인들이 본인의 힘을 믿고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탄이 먼저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멸하기로 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막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제거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은 악한 것을 반드시 멸하셔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근데 순종하는 게 야 이거 정말 편하고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엄청 많이 뺑뺑 돌아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못하고 더디 해야 되는데 수고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면 주님은 엄청난 승리와 영광의 보증을 하셔요. 이 광야생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를 주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달아보는 게 광야생활이에요. 근데 광야생활이 교회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생활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거의 최고로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버리고 경험 버리고 세상 논리, 세상 개념 버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더딘 것 같은데 순종하는 거. 그 배우는 기간이 신앙생활하는 길이에요. 뭐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주님이 장막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 걷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 풀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광야생활 청산하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급한 거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는 때. 내가 어디에 순종하냐, 무엇에 순종하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이들은 사막에서 우물을 얻어요. 성령의 상징이에요. 위로하는 거죠.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단비처럼 우리한테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예요.
주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거역하는 자들 방해물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 없애주시는 거죠. 조건은 순종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 가나안 입성 직전이에요.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더뎌지고 더 힘들어야 되고 더 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순종이 가능한가? 쉽지 않아요. 순종이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근데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얻었다? 그건 더 불가능해요. 두 왕을 물리쳤다? 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셨고 그 결과 우물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하는 것은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세요. 우리 아이 키우면 알잖아요. 물론 똑똑하고 건강하고 이쁘면 좋죠. 부모 말 잘 듣는 자녀가 최고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우리가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유능한 사원이 있으면 좋죠. 근데 유능하다 그러면 꼭 꼬라지를 부려. 그럼 택하셔야 돼. 그래도 꼬라지 부리는 직원을 택할 건지 말도 안 듣는 직원을 택할 건지 말도 안 듣는 직원이 나중에 이겨요. 그러면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유능한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 생각대로 합니다. 결국은 발등 찍혀요. 순종해요. 우리 모든 지체들 순종으로 순종의 맛을 체험하고 순종의 결과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불평 불만하고 노뱀과 불뱀 사건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힘들고 더디고 또 수고로운 길을 순종합니다. 그 결과 우물을 얻게 하고 시온과 옥을 완전히 이기는 승전보를 울리게 됩니다. 저희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버리고 힘들지만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성령의 위로, 은혜도 체험하고 승리도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가 더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순종으로 많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체험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